7장.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주최한 둘째 날 잔치에 참석합니다. 이때 하만은 치미는 분노를 사기느라 마음이 요동쳤을 것입니다.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왕이 높이는 그 일에 하만 자신이 모든 아이디어를 짜냈을 뿐만 아니라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세웠음을 자신의 입으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만은 뇌리를 떠나지 않는 자신의 아내와 친구들의 말이 신경 쓰였을 것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질 것이라는 말이었죠.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하만의 위기를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 하만으로서는 대단히 불쾌하면서도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만은 왕후가 모든 신하 중에 자신만을 초대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며 여전히 자신이 왕과 왕후의 총애를 받는 왕국의 2인자라고 스스로에게 주문하며 애써 태어난 척 했을 것입니다. 잔치를 베푼 에스더에게 이번에도 왕은 그녀의 소원을 묻습니다. 에스더는 이전과 달리 자신의 소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하죠.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음을 고합니다. 하만은 이것이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는 자신의 계략을 말하는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만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극심한 두려움이 하만을 덮쳤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유다 민족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유다 민족을 도륙하고 진멸할 계획을 알게 된 아하수에르 왕은 이러한 일을 계획한 자가 누구냐고 에스더에게 물었고, 에스더는 그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하만이라고 대답합니다. 왕은 심히 노하여 잔치 자리를 떠납니다. 왕이 왕궁 후원에서 분을 사귀고 있을 때 하만은 무릎을 꿇고 에스더에게 나아가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고 목숨을 구걸합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법도상 왕 외에 그 누구도 왕후나 후궁 여인들과 단둘이 남아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또한 하만이 왕실의 법도를 어긴 것입니다. 왕이 노하여 자리를 떠났을 때 하만도 따라 나갔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왕후의 걸상에 엎드려 옷자락을 붙들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마치 왕실의 법도를 어긴 자가 왕후를 덮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을 사귀고 돌아온 왕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불호령을 내리죠. 이제는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느냐?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왕을 호위하는 자들이 하만의 얼굴을 감싸고 포박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의 얼굴을 감싸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하만의 얼굴을 감싼 것은 그가 사형을 선고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때 왕의 내시들 중에 하나인 하르보나가 하만이 자신의 집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장대를 세워둔 것을 고하게 되죠. 그러자 왕은 지체 없이 하만을 그 장대에 매달아 처형하도록 명령합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만든 그 장대에 자신이 매달리게 됩니다. 하만이 왕후를 겁탈하려 했다는 것은 왕의 오해였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오래전에 야곱의 아들 요셉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죠. 그가 애굽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을 때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앙심을 품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여 강간미수라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덮친 모함과 누명이 그를 통해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만에게 찾아온 누명은 그가 얼마나 악하고 무도한 자인지를 드러내시려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아무리 발뺌한다 하더라도 강간 미수의 현장이 왕에게 발각된 것만으로도 그에게 충분히 처형은 내려졌을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악인들의 비참한 결말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에게 패할 것이라는 것을 눈꼽만큼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유다 민족이라는 것도, 그녀가 모르드게의 사촌동생이라는 것도, 유다인이 왕후가 되리라는 것도, 심지어 자신이 달릴 형틀을 자신이 세우게 될 것이라는 것도 하만으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를 읽는 우리는 지나치게 소설 같은 구성과 우연 같은 일들의 반복을 통해 하만의 멸망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고,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역사하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에스더를 읽으면서도 왕의 총애를 받던 이인자 하만의 몰락을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는 하만처럼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흥함을 위해 악한 꾀를 부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기에 빠뜨리는 현대판 하만들에게는 누군가를 매다는 것으로 자신의 권세를 뽐내려고 세웠던 장대 위에 자신이 매달리는, 즉 자신의 힘과 권세와 명예와 돈과 권력이라는 장대에 의해 도리어 자신이 해를 당하는 비극이, 그리고 하나님의 극적인 심판에 의한 영원히 쇠하는 결과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을 위해 연출하시는 하나님의 드라마 같은 도우심과 구원의 손에 의해 건짐받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원수와 대적을 주께서 물리쳐 주실 것을 확신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